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순국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면서 감사하는 한 달이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예배의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다면 이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나라를 물려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호세아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 민족에, 우리 나라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참 좋은 은혜가 되는 진리 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본격적으로 활동할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은 두 사람이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우고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1세가 있고 또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13번째나 지나서 왕이 됐는데 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느냐? 그것은 여로보암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학자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이름을 부르기 쉽게 1세, 2세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왕,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 여로보암 2세, 그러면은 요아스의 아들 제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조차도 또 같았습니다. 이름 따라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초대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 모습을 여로보암 2세가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신앙을 빼고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참 대단한 왕은 맞습니다. 리더십이 있었고 통치 기간도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옛날 솔로몬과 다윗이 넓혀놓았던 그 광활한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나라도 잘 살았습니다. 부강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풍요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들은 더 우상을 만들고 주상을 짓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했죠.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열왕기하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란 여로보암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볼 때 또는 나라를 볼 때 민족을 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 때에 그들의 겉모습 그리고 외적인 모습만 보면서 잘 사는 모습 또 부유한 모습 그리고 성공한 모습 소위 잘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심이 참 깊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깊은 것과 또 그런 부유로움과 풍성함과 또 성공의 그 대로에 있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과 은혜의 복과 성공의 반열에 오르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풍요롭고 또 잘 살고 또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할 텐데 자꾸 딴 데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짓고 또 주상을 만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에 제단을 많이 만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이 아니라 산당과 같은 우상들을 놓고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러한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상 또한 아세라와 바알과 같은 그런 이방 신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돌 기둥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을 많이 했던 것이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뒤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제단과 주상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조장한 것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는 더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젖어들도록 더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사회적인 타락을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당시 시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이 진리의 말씀 그것은 물질의 복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강한 나라 그리고 풍요로움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부산물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부산물이 곧 믿음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을 여로보암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한 황금비였지만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고 미친 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에게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보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잃어버렸던 그 영토를 여로보암 왕께서 다 되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자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하고 그들은 항변했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이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의 실체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상 숭배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고르반하여 부모에게 공경할 바를 다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했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또 평일에는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바알이 우리에게 비도 내리고 풍요로움을 주니 더 열심히 기도하자 하며 바알에게 절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역겨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혼합주의의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호세아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아멘. 여기서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원래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죠? 베델은 과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갈 때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잠이 듭니다. 깊은 밤 잠이 드는데 그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베델,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베다민이 됐어요. 이 말은 그 뜻은 죄를 지은 집, 허무한 집,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죄가 가득한 집, 허무한 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건국했는데 자꾸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들이 아예 남유다로 이주할까 봐 걱정이 된 이 여로보암 1세는 베델에 산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산당에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갈 필요 없고 여기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듣고 그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생각했겠죠. 예배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금송아지 옆에 바알을 두고 바알 옆에 아세라를 두고 아세라 옆에 만문을 두고 그렇게 산당에 하나씩 그렇게 우상들을 각각 놓으면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또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베델이 벳아웬이 된 유래입니다. 벳아웬은 범죄의 집, 허무한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 숭배의 처소로 완전히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예언합니다. 벳아웬은 찔레가 가득 덮이고 가시덤불로 가득 덮인 그러한 무너진 제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공격하면서 베델의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산당이 무너지고 그 위에 찔레와 가시덤불이 가득 덮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질된 혼합주의 신앙과 우상 숭배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서로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담합하여 돈을 바꾸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지요.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따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할 거룩한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 대신 만몬의 우상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이 있은 후 37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함락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돌 사이에 금을 발라서 지은 아름다운 금빛 찬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보니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발라져 있어서 그 돌을 정으로 깨고 그 사이를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긁어내면서 가져갑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완전히 무너진 성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과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외형이 화려하고 웅장하더라도 그 내면이 순수하지 못하고 썩어 있으면 오래가지 못해 무너진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 외적인 모습, 그 치장이 아름답고 멋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시계를 차고 어떤 차를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 있으면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미래는 얼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 부르고
또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베델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잊혀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이 과거 이스라엘 루스 땅에 있는 그 베델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베델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 사라져 버려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베델이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베델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베델인 저와 여러분 속이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데 우리가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고 화려한 스펙을 쌓았고 나의 겉사람을 멋지게 치장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때 나는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 되는 것이고 나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과 성전이라는 고귀한 호칭에 어울리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호세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그 죄로부터 가득한 그 죄악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관영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공의를 심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속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기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영적으로 시한부 인생을 판고받은 사람들에게 또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신 구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2절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공의의 비를 내려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딱딱해지고 굳어버리고 가시덤불과 넝쿨과 그 온갖 풀로 덮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묵은 땅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땅은 뒤집어 엎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됩니다. 다 풀을 뽑고 땅을 뒤집어 엎고 고르게 만든 후에 그곳에 씨를 뿌려야, 심어야, 그래야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길가밭과 같다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죠.
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왕래하고 다녀서 반들반들하고 딱딱해져서 어떤 씨앗이 그 위에 떨어져도 심겨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는 단단해서 그렇습니다.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영적인 침체가 지속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완악한 마음이 됩니다. 완악한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사람들의 말 별로 관심 없어. 그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겠죠. 그러면 이 단단한 땅을 무엇으로 어떻게 기경해야 합니까? 철저한 회개의 기도로 단단한 그 마음의 땅, 딱딱한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내 힘과 고집을 꺾고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우상들을 다 내쫓고 숨겨둔 죄악들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의 죄를 모두 꺼내놓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평양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외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지만 내적으로는 묵은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조선의 관료들 그리고 조선의 지도자들 사이에 미움과 불신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 집회 중에 당시 길선주 장로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재산을 관리하다 미화 100달러 상당의 돈을 내가 훔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친구를 속였습니다. 내 영혼이 괴로워 살 수 없어 회개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님은 그 평양 지역에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경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과 명예 다 버리고 단단한 묵은 땅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죄를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또 저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잘못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회개하면서 한국교회를 살린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물의 회개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회개기도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겐가 착복한 그런 부당한 이익금이 있다면 그것을 다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냥 입 싹 닫고 침묵하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지내왔던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니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래 훔쳤습니다 하면서 돌려주고 또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 그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고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는 공의의 씨앗을 삶의 현장에 심은 겁니다. 그들은 주머니를 먼저 회개시켰습니다. 자신의 주머니가 회개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침묵을 깨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공의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흥이 강물같이 그 평양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차별과 적대적인 감정을 풀기 위해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이는 낮아짐과 용서라는 공의의 씨앗을 심고 화해라는 하나님의 인애를 거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은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공의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이미지이지만은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 공의의 비,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공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가진 힘으로 타인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는 것이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실천이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작은 노력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공의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공의의 씨앗을 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비, 하나님의 인애의 소낙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요만큼 그 작은 한 부분을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받는 거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의 미랄로 공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농사의 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같은 그 천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받아서만 농사를 지으시는 땅, 그런 땅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밑에서 물을 끌어오고 저수지에서 물을 퍼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물을 밑에서 퍼와 가지고 부을 수도 없는 것이고 힘드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만 기다리는 거죠. 그게 천수답이죠. 이스라엘 지역은 천수답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를 기다리고 비가 오면 기뻐하면서 나가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심고 또 비가 안 오면 걱정하다가 또 비가 오면 또 기뻐 나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꾼의 마음으로 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리고 돌을 캐내고 고르게 하고 그렇게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라는 이 구절은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은혜의 구절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공의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 공의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 네가 공의의 소낙비를 맞을 준비가 됐구나. 나도 비를 준비해 주마.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리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아봤자 맨들맨들한 땅에 생명의 기운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영적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32, 60배, 100배를 거둘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멈춤의 시간을 가지자. 여러분,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람들의 소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염려와 걱정, 근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무방비 상태로 두게 되면 어느새 내 마음에 이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처음에는 옥토밭이었는데 그런데 점점 딱딱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첫 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과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얼마나 내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자주 들렸고 그런 기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그냥 방치해 두니까 그곳에 무성한 잡초들이 자라고 무성한 그런 가시덤불이 자라고 내 마음은 단단한 돌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기 위한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모든 악한 것들,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 기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짜투리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내게 주어지는 그 짜투리의 그 시간은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멈추어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습니다. 멈추었다면 공의의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다면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정직하라 하신 말씀대로 정직이라는 공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구보다도 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낮아지고 섬겨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그대로 겸손이라는 공의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라 하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성실이라는 공의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타적인 사랑을 공의의 씨앗으로 심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365 영성운동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월이 되었죠. 6월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지고 이맘때쯤 되면 조금 처음 결심이 흐트러질 때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됩니다. 한 주에 3사람 이상 선을 행하는 일, 뭐 커피를 사주거나 아니면 칭찬을 해도 좋고 아니면 격려 문자를 보내도 되고 뭐 거창하게 뭐 크게 안 해도 밥 한 끼 사주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뭔가 선을 행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365 영성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을 공의의 씨앗으로 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의 이 섬김의 이 나눔을 심는 거죠.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또 대가 없이 베푸는 이타적인 행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고 너무나 좋은 습관이죠. 그런 거룩한 습관은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주고 그러한 습관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인 것이죠. 신앙인들의 애국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받기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공의의 씨앗들, 사랑의 씨앗들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위대한 애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영역에서부터 눈물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공의의 씨앗을 심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부어주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갈등으로 가득 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애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공의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의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리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내가 먼저 공의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땅에 공의가 회복되는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